우리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리스타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축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 모이기만 하면 카타르 월드컵 축구 얘기로 바쁩니다. 오늘 목회자분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대부분 주된 내용이 또한 월드컵 얘기였습니다. 누가 우승을 할까? 어제 우루과이의 첫 경기가 무승부로 끝났습니다만은 우승 후보는 아니더라도 4강, 8강으로 뽑히는 팀과 대등한 경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선수들 열심히 싸워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경기가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기대가 되시죠? 왜 아멘을 안 하시나요?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한국 선수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또한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많은 반면에 어떤 이는 감사할 조건이 없는 이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조건이 많으면서 전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으면서도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재해석하고 참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또한 감사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매튜 henry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강도를 만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또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빼앗긴 것만 아니라 두들겨마저 또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또한 적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는 감사할 이유를 4가지나 또한 적습니다. 첫째는 이와 같은 일이 없었기에 또한 감사합니다. 둘째로 가지고 있던 돈만 빼앗기고 또한 목숨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셋째로 강도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그래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더 많았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제가 강도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매튜 henry 이 성경학자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재해석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깨달은 만큼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감사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나 깨달았느냐에 따라 그 감사의 내용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감사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깨달은 사람 또한 감사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오랜만에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단 횡단을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춥다 보니까 남편 보고 아내가 얘기합니다. 우리 그냥 좀 빨리 뛰어서 집으로 가자. 마침 트럭이 지나가다가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또한 밟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 트럭 기사가 또한 창문을 열고 남자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머저리 병신 얼건이 쪼다. 정신을 어디다 놓고 다니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런 얘기는 잘 하지 않는데 이 말을 듣고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데 당신에 대해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여러분, 깨달은 사람만이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웃는 분들 지금 몇 초가 늦었는데 여러분 반성하셔야 됩니다. 깨달은 사람만이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는 거의 한 달밖에 이제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데 새해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결심을 또한 하게 됩니다. 새해 결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목록이 있죠. 무엇입니까? 운동하기, 다이어트하기, 그리고 나쁜 습관 버리기, 이런 것들입니다. 저도 항상 다이어트 하겠다라고 하지만 항상 10년 동안 몸무게는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의 새해 결심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 읽기죠. 그리고 성경 필사, 그리고 새벽기도 한번 나가봐야겠구나, 아니면 선교하기,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성경 읽기는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해 결심에 항상 성경 읽기가 들어있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설문기관이 새해 결심에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이 92%나 된다고 합니다. 이걸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8%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의 비율은 매년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의 92%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항상 성공한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성공을 이루어냈을까? 그들이 우리와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야를 실패한 사람 92% 그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새해 결심을 포기한 그들은 대체 무엇을 놓친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새해 결심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혼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할 경우 혼자서 운동하지 않는다고, 성경 읽기 하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하면 상황이 달라지게 되죠. 운동 하루 빠지면 연락 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지금 몸이 안 좋냐고 또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새벽에 못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하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늦잠 잔 거 아니냐고, 내가 내일부터는 연락해 주겠다고 또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둘째로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여기 있었죠.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 또한 멘토가 있는데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잘하고 있는지 무엇인지를 알아도 우리는 매일 성장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잘 갖추어진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은 대부분 검증된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년에 실패했으면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봐야 되는데 그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항상 시작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범한 사람도 시스템이 있으면 비범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 그만큼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도 검증된 프로세스와 그런 시스템을 통하여 또 그것을 또한 의존하게 된다면 작년처럼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을 우리는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년 12월 1일 수요일부터 PRS 공동체 성경 읽기를 또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또한 읽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사순절에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또한 요한계시록을 또한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끝난 이후에는 사사기를 또한 읽으면서 우리는 지금 예언서 우리가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요일에 또한 공동체 성경 읽기를 또한 종료하게 됩니다. 여러분, 긴 여정을 우리가 마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혼자서 하면 또한 힘들지만 같이 하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법을 택하면서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벽 기도 담당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을 또한 들으면서 특별히 오늘 읽을 분량의 말씀과 말씀의 그런 문맥과 또한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또한 중요한 말씀,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으로 읽어가면서 우리는 그 의미를 또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체계 없이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년 동안 매일 읽어야 될 그런 분량과 시스템으로 또한 읽다 보면 우리가 전부 다 손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왜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 여러분, 교회가 아닌 집에서 혼자 읽는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가이드를 잘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 1년 동안 우리는 성경 읽기를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모여서
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1년의 새벽 기도 시간에 온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왜 읽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요즘의 트렌드라여서 우리가 이 방법을 택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법으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로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 모세는 하나님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또한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구원하신 분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또한 설명해 주었고,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또 알려주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여기 보면 모세만 들은 게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또한 들으면서 또 그것을 배우면서 함께 지켜갔음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이때 공동체 또한 성경 읽기가 또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성전 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래된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율법서에 대한 내용을 또한 알기 위해서 여선지자 훌다를 또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선지자 훌다는 또한 이 요시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내릴 것을 또한 예언합니다. 재앙의 예언을 들은 요시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신들의 잘못된 점을 또한 찾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이 본문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입니까? 전도자 빌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이동하는 중에 광야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고 있는 네시, 이 사람을 또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거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읽고 있는 본문이 어디였냐?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전도자 빌립은 네시가 읽고 있는 본문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네시가 이제 소리를 내어서 또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전도자 빌립은 성경의 배경을 또한 잘 알고 있었고 또 성경을 계속 읽어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시가 읽은 본문이 어딘지를 쉽게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개종한 분이 또한 있습니다. 이분은 유대교인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하고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의 부친은 아주 유명한 그런 유대인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랍비인 아버지로부터 구약 성경을 또한 배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랍비인 부친이 이사야서 53장은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고 그냥 건너뛰는 거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아버지가 해석해 주었는데 53장은 전혀 읽지 않고 그냥 건너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들인 이 목사님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그 부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고난받아 죽고 부활한 이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평소에 인자하시던 이 아버지는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아들의 뺨을 세게 때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다시 읽지 말아라 이러면서 경고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아들 같으면 아버지 말씀에 보통 순종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사야의 말씀을 스킵하지 아니하고 왜 아버지가 이 말씀을 읽지 말라고 하셨을까 궁금해하면서 더욱더 이사야 53장을 또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받고 죽임당한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하여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님의 또한 도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시는 상담자가 되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궁금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때가 분명 있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교사 선생님을 또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또한 보내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성경을 안 읽냐? 그게 아니고요. 예전에 더 열심히 읽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한국에서 신대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험을 잘 치루어야 대학원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시험 과목이 이랬습니다. 영어 시험과 또 논술과 또한 성경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과목이 뭐냐? 여러분, 성경 시험이었습니다. 지금은 신학교에 정원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입학할 당시만 해도 수험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생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방에도 신대원이 많이 세워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험을 치를 당시에 어떤 곳이 있었냐? 성경 입시학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원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량진에 가보시면 고시촌이 있지요. 입시학원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앞에서도 성경학원이 즐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경 학원이었습니다. 둘로스, 그리고 에스라, 이런 성경학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학원이 존재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근처를 최근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이 저에게 이렇게 팁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학원에 들어가야 신대원에 쉽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한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학원에 그렇게 많은 신대원 준비생이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 반에 거의 50명, 100명 되는데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신입생을 또한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처음 배운 것이 뭐였냐? 성경 지리, 그리고 지도 공부였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학원 선생님은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그릴 줄 알고 지명을 익히면 성경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렇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지도를 익히고 성경의 구조를 익히게 되니까 성경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전에는 성경이 너무나 어려운 책이었는데 이제는 그 구조와 지도를 알게 되니까 성경이 너무 재미있는 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저에게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신 분이 한 분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났던 것이죠. 제가 28년 동안 저를 지도해 주신 전도사님도 많이 계시고 목사님도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10분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맥을 짚어주신 분은 한 분도 없었다는 것에 너무나 화가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도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렇게 궁금했을 것이고요. 또한 이 부분을 누군가가 또 해석해 줬으면 좋겠다, 주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마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청소년 시절 때 전도사님이 로마서를 50번 읽으라고 해서 너무나 순진한 나머지 5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0번을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본문의 생각을 따라가며 읽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무조건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 도우심이 있으면 분명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설명해 주는 좋은 교사를 만나야 우리는 이 본문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 1년간 새벽 기도에 PRS의 목회자분들이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2차 공동체 성경 읽기에 목회자분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아마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또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목회자분들이 더 연구하고 또 좋은 말씀으로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질적으로 양적으로 좋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신다고 한다면 공동체 성경 읽기가 더욱더 재미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거리와는 상관없이 예배를 중요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시가 어디서부터 온 사람이었습니까?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온 사람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와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200마일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당시 교통수단이 크게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차를 타고 아마 예루살렘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이 먼 거리를 오게 된 것일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단지 그는 한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왕복으로 2400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왔다가 이제 간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킨주에서 여기에 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나는 이 사람 앞에 말할 것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성전에 나오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에 잘 나오신 분인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또한 걸리십니까? 교회에서 떨어져 사는 분들도 웬만하면 30분 정도 거리에는 다 나오실 수 있는 거리에 여러분들이 다 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집이 멀어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불편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보다는 다른 어떤 것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먼 곳에 집을 구한 것이 아닌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집을 결정하고 교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정하고 집을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집이 교회와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있어야 됨을 또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죠.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전도자 빌립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가 위험 있고 특별한 금태라고 두른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초라한 여행자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는 일국의 대신입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 행차할 때는 적어도 수십 명의 수행원들이 따라 붙었을 것입니다. 사막에는 강도도 많고 또 맹수도 많기 때문에 그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 수행원과 같이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이 초라한 여행자의 모습을 보고 있는 빌립에게 병거에 올라앉으라고 또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질문을 또한 받고 선뜻 그를 자기 병거에 태웠다는 것은 이 빌립에게 그가 읽고 있는 본문의 뜻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뜻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과연 어떻습니까? 배워도 끝이 없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안다고 자만하는 자는 더 이상 여러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배운 것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늘 배우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말씀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진작가 함철은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진을 찍는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을 낮추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사진기나 테크닉은 다 거기서 거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사진기가 있을 수 있지만 다 사진작가의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얼마나 납작 엎드냐에 따라서 결국 자신의 사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나오는지를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이 자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고 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망을 버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모든 답을 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준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모든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부터 잘 이해하지 못하시면 제가 사이비 이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줄 수 없다. 여러분, 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구원을 위한 백과사전이지 인간의 모든 삶에 답을 주기 위한 백과사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구장을 가보시면 카메라가 비추는 곳이 있죠. 타자와 투수를 비춰줍니다. 그리고 타자가 투수가 던진 공을 칠 경우에 공의 방향에 따라서 카메라가 막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구 경기 중 이 카메라가 간중만 비추고 있다고 한다면 따분할 것입니다. 재미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야구 중계를 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다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따라서 성경의 카메라 렌즈가 옮겨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때 있죠. 하나님, 오늘 회사에서 계약이 있는데 이것이 잘 성사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집이 있는데 이 좋은 가격 오늘 파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내일에 팔면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윤을 더 남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떤 대학에 들어가야 좋은 그런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실까요? 절대로 답을 해주시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을 우리가 다 버리게 된다면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망, 우리가 이 욕망 자체를 우리가 다 버리게 된다면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모든 답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기 원하는 대답은 우리의 욕망이 원하는 대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지만 우리는 답을 이미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이런 대답을 듣기 원하면서 질문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답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실망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욕망이 원하는 답은 여러분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깨달음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고 새롭게 빚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이것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것을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성경은 모든 질문에 우리에게 답을 해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릴 때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에 또한 답을 해 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의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궁금하셨던 질문의 답을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찾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말씀이 나오면 그냥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분들이 설명해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부분을 이해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 먹으면 어떻습니까? 맛있지 않습니다.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같이 먹으면 많이 먹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가 함께 먹으면 얼마나 시간 가는 줄도 모르면서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읽는 것도 우리가 먹는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또한 소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또한 잘 읽고 또한 우리가 읽음으로써 믿음이 또한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뜻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읽자,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우리의 예배에 또한 중요시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버리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답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더욱더 읽어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더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에도 성경을 한번 읽지 않았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같이 읽으면 됩니다. 같이 읽으면 여러분도 성공하실 수가 있어요. 성전에 나오시면 좋겠지만 그것이 힘들다고 한다면 여러분 유튜브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일주일에 6일 못 나오더라 꼭 하루만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여러분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